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오늘 살펴보겠는데 다 지금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제가 앞에 세 구절 읽고 또 다음 뒤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자, 중간에 생략하고요. 뒤로 보겠습니다. 뒤에 22절입니다. 22절부터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니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25절부터 27절까지는 25, 26, 27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결코 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만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나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 곧 그때에 대해서 엄미하신 교훈의 말씀을 많이 남기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때 그리고 공간에 관해서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장소에 관해서, 이 공간에 관해서 너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라,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 장소, 공간에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힘을 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장소, 공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분명한 공간이죠. 어떤 장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 특별히 이게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보시면은 이게 힘쓰다라는 것은 보통 힘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싸움을 하듯이 아주 고투하면서 이렇게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무진 애를 써라. 그리고 노력을 하라. 싸우면서라도 그걸 얻어라. 분투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슷한 말씀,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에 주신 것인데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들어가라라고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힘쓰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때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분명히 어떤 장소, 공간이 하나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장소를 너는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너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글로 들어가느냐 하면 문이 넓고 또 길이 넓기 때문에 곧 편하고 어떤 면을 보면 또 즐겁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함께 여전히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구원받아도 영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본래의 그 본성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그 윗부분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례로 얘기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가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세상에서 값이 많이 나가는 보물을 여러분들이 주면 그냥 버릴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보물을 주면 대부분 버립니다. 눈에는 그것이 별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좁은 넓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 전에 이 가치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주어도 진주를 보여주고 던져줘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를 그렇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거짓 대언자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좁은 길을 의미를 못 찾습니다. 넓은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짓 대언자, 이리들에게 속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넓은 길과 좁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말씀하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는 사례로 진주를 가치없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룩한 것을 가치없게 사는 사람들 얘기하시고, 바로 그 말씀을 이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거짓 대언자와 그들에게 속는 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들이 능동적이든 비동적이든 다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소위 얘기하면 세상에서 무신론자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이나 여기 누가복음 13장이나 결론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행하긴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간, 장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시기입니다. 이 공간과 장소, 그리고 때와 시기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제 27절 그리고 30절까지 확대해서 읽는다면 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시로 이런 사람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공간, 하나님께 준비하신 어떤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르는 이 때와 시기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1절에 보면 우리가 빌라도와 갈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바로 빌라도가 통치자였습니다.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 사람들을 잡아서 무슨 이유인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갈릴 사람들도 어떤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희생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지 않은 갈릴 사람들이 우리는 안전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사람들, 갈릴 사람들, 빌라도가 죽여서 고통을 받은 사람, 고난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머지 죽지 않은 모든 갈릴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죽은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답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 아직 살아남아 있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은 똑같은 운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제는 무대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십니다. 유대 지방의 그 실로암에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지금 같으면 아파트가 무너지는 건물이 무너져서 18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18사람들, 저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가 보다. 그건 저 사람들은 못된 죄인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또 물으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 생각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스스로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시차는 있어도 다 똑같은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지금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건 뭘까요? 인재죠, 그죠? 사람한테 당한 거니까. 두 번째는 이게 인재가 아니라면 천재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든지 뭐 어쨌든지. 어쨌든 인재든 천재든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죽지 않은 사람들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멸망을 얘기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죄값으로 멸망당한다는 공통적인 결론이 납니다. 단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궁극적 운명은 어떤 장소에 처하는 궁극적 운명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안전하니까, 난 아무 일 없으니까. 그래, 안전한 것인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위험합니다.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게 6절입니다. 여기서 그분께서 또 이런 말씀하셔요. 이거 또라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지만 세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게
그 포도원을 가꾸게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와서 이것을 아주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포도원 주인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인.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 유예 기간을 받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인이 와서 이 땅만 버리게 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베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일꾼이 얘기합니다. 포도원지기가 금년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베어버리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앞에 두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11절입니다. 보라, 여기도 또한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nd가 나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하게 돼서 꼼짝 못해서 영에 붙잡혀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몸을 구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이 마비병 걸린 어떤 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이제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본 그때 당시에 유대인 회당의 치리자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비난한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안식일에는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람을 고쳐서 낫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들 소유 소나 나귀가 애양간에서 풀어내갖고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지 않느냐? 여물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보라, 아브라함의 딸, 곧 유대인의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이렇게 사탄의 종으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 정말 안식일,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일에 내가 그녀를 풀어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뻐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어떤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한 종류로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6번째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그것과 유사한 거지만 또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겨자씨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알이죠. 그 씨죠. 이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됐더라. 또 하나의 비유는 20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섬 아래 그 밀가루에 어떤 뭘 집어넣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때문에 이제 이 가루 섬알이 완전히 부풀어 오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누룩으로 부푼 가루 섬알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그 가루 서말을 완전히 부풀게 한 원인이 된 그 물질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누룩. 자, 21절 보면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이게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크게 위대해지고 번성해지고 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로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엇이 그것을 부풀게 했느냐, 그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요, 다 부정적인 비유입니다. 부정적인 비유. 하나님의 왕국의 긍정적인 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간과 장소 그리고 시간, 때를 무시한 사람의 한 상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누룩에 부풀려 있는 사람들, 무슨 씨를 심었는데 이상한 괴기한 나무가 나온 사람들. 씨는 이제 만약 그게 풀씨라면 풀이 나와야 되고 나무씨는 나무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겨자는 나물입니다. 채소입니다. 채소를 심었는데 나무가 나왔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절서부터 계속해서 여기 갑자기 어떻게 긍정적인 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부풀어 나간다라고, 확대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6가지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실제 사건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비유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 비유,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 형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은 부정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술, 죄, 불의,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죄는 사망과 연결되어 있고 사망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망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기 22절도 여전히 그리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자,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면서 우리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들은 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여기 23절, 그래서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궁금한 것은 못 참습니다. 이제. 아니, 이 빌라도 사건,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 쭉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면 이건 무슨 뜻이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한 사람이 어떤 용감하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제자가, 혹은 이 제자가 아니더라도 이 따라가는 사람, 이 군중 속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걸 이유를 아십니까? 이건 1절부터 쭉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라 자기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답변이 바로 좁은 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적으냐라고 물었는데, 수가 적으냐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직접적으로 수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많은 자들이, 오히려 반대로 많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여기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여러분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자들이 구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뭘 시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이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시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히 못 들어갔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공간과 장소 문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의 문제입니다. 자, 공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주님이 헛소리를 하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지만 끝내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같은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엄연한 냉엄한 사실입니다. 소위 요사이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소위 얘기하면 팩트냐 아니냐. 네? 여러분, 슬프고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때에 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원은 이 때가 같기를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동시에 그 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우리 육체로 가지고 있을 때 만나지 못하면 각자의 때는 틀립니다. 동시에 죽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그 때는 각자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 때가 똑같을 때는 역사적인 종말이 세상에 임할 때는 똑같습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도 똑같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순간에 우리는 똑같은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 세상 사람들, 오늘 여기 예를 들어준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의 삶에 즐거움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그때 직접 물어봤어요. 궁금할 때. 그런데 이 2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미 문이 닫힌 때입니다. 참 불행하고 슬픈 때입니다.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았을 때입니다. 이 원문이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신 것과 문을 닫은 것 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았을 때 그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 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들어있습니다.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었을 때 혹은 그 후에 비로소 늦은 후에 문을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시간까지, 바로 그 시간까지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을 때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실제 일어날 마지막 때의 팩트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불가지론자도 아니에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뭔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또 애처롭게 얘기합니다. 26절에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애절하게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지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은 아주 냉혹합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들은 마지막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무신론자 아닙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불가지론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신분, 영적인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믿음은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장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골로새에 보면 이 진실로 믿은 사람은 이미 육체는 여기 있어도 이미 영혼은 하늘에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때문에 공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넓은 문을 가서 넓은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완전 무신론자와 똑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이들은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영적인 것보다는 하늘의 소망보다는 육신적인 것, 땅의 것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가지고 있었으나 구원 문제를 해결한 생명의 믿음은 갖지 못했던 형식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것은 이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까지도 그 사실 자기들의 신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뒤늦게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25절 보면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기 시작하여 합니다. 여러분, 밖에 서기 시작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차이를 아십니까? 전에는 넓은 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이 딱 닫히니까 그때서야 그 문 앞에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전에는 문이 열려 있는데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길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내 때가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때가 돼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서 너희가 밖에 서기 시작하여 두드리며 이르기를, 이 말입니다. 언제 서기 시작했습니까? 문이 닫혔을 때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서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은 반드시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안에서 빗장을 걸기 전에 거기서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의 문제입니다. 이미 늦은 그때에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때에 이미 닫혔어요. 그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실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전국의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 문은 닫힐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신 때가 지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강조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데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위험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래도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은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자신의 영적 신분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혼들의 영적 상태가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에서의 뒤늦은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을 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 에서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걷다가 생명의 좁은 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미 닫힌 천국문에 그 좁은 문 앞에
서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이런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생명의 좁은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이 사람들처럼 받은 구원보다 세상과 육신을 더 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겠습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선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지만 여전히 세상의 명예, 자존심, 물질, 돈, 세상의 즐거움, 쾌락, 분주함 때문에 그대로 좁은 문을 들어갔으면서도 여전히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신자들은 주님 앞에 서서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통회하는 회개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역사에 있을 마지막 때에 이미 닫힌 천국문 앞에서 주를 부르며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부끄러운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부정적인 교훈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교훈으로 자리 잡아서 내년 2019년은 정말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듣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하신 그 믿음의 길로 가서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 내 뜻대로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하신 좁은 길은 단순히 우리가 불편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사망, 멸망의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지금 걷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구원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가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